우리가 예수 복음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일본 갔다 와서 기다림에 대한 다소의 시간이라는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나눴는데, 오늘 다시 예수님 복음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잠깐 좀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반응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우리를 고통하게 합니다. 이 어둠이 우리를 죽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 어둠은 빛이 임하면 떠나가는 거죠. 그죠? 이 깜깜한 이 공간에 불을 켜기 시작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고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종교 이상입니다. 종교 생활하기 위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를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고 시작하실까요?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우리 외워볼까요? 보지 말라니까 더 보네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제가 싫으셔서 저를 보세요. 나는 읽어야지. 자,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내가 일로 가니까 멈칫합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환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손님을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my Lord,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 앞에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췄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비치는 빛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빛을 비춰주는데 결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비추실 때 그 빛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 구원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굉장히 추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걸 안고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눈을 계속 때려서요. 우리 죄송하지만 이거 좀 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자, 저를 보시죠. 이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또 있어요. 아멘. 이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엄청난 권세예요. 엄청난 권세.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권세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세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쓰이면 굉장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이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준 게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 예한이에게는 아빠를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내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내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끌려가지 않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내가 끌려가지 않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억만금을 주셔서 내가 돈에 안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조금 없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작아도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다스리는 권세죠. 믿음의 권세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키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이 키를 가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권세죠. 때로는 뭔가 부족하고 없어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적 권세로 말미암아, 믿음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기도의 권세로, 자녀됨의 권세로,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포합니다. 이 권세를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세는 쓰라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를 쓸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있는데 왜 안 씁니까? 열쇠를 줬는데 왜 이 열쇠로 문을 안 엽니까? 여러분, 플라톤의 그 철학을 보면, 제가 옛날에 철학 전공할 때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플라톤이 말한 게 이데아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미는 없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저기 어딘가에 진짜 세상이 있다. 여러분, 이거 성경하고 비슷하죠. 이 땅은 언젠가 없어지죠? 그죠? 썩죠? 근데 저기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 플라톤이 거의 예수 믿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성경에 근접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데아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 문을 못 열어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저기에 진짜가 있으면 그 진짜의 세상의 문을 믿음으로 열어야 되는데 못 열어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죠? 문을 여는 열쇠가 있죠?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권세를 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쓰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여러분, 이 1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늘 계속 꽂히는 게 뭐냐면 자녀의 권세, 내게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꼭 염두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수거가 있어요. 구가 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여러분, 제가 이 예수복음 시리즈 왜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권세라는 말에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묵상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묵상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죠. 아버지가 있어야 자녀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권세를 자녀에게 줘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생각할 때 늘 염두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이에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권세가 가능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가 없는데 자녀의 권세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없는데 자녀의 권세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놓친 게 이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놓친 거, 예수님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빗대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종교적인 대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종교적인 의무와 일과 사역에만 몰두합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사역만, 일만 열심히 할 수 있죠. 목사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분이 내 삶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지쳐서 못 가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힘들어서 못 가요. 광야를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카톡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군인은 위로받아야 할 게 아니라 닥달받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저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전 군인이니까. 군인은 위로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닥달받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 자신에게. 여러분, 군인이,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군인이 전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무기를 갖추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군량미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 전쟁터를 걸어나가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피곤해서 못 갑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혹시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우리 공동체 나눔한 거를 피드백을 제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쭉 읽다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는 사실 알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비전과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많은 지체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 쓰임 받고 싶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나도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10년 기다리고 나서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것처럼 나도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 쓴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먼저 답을 합니다.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짜 관계가 시작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 구원론적인 얘기만 많이 하게 돼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다가 오늘 한 가지만 나눠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서 누리는 자녀됨의 권세가 하나 있어요. 오늘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들어왔으니까 제가 제목은 다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자녀됨의 권세가 하나 있어요. 그죠?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요 첫 번째 타이틀은 그냥 식상하죠. 그 다음 얘기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절대적 권세입니다. 절대적인 지배력, 엑수시아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쓰시는 권세는 최선의 권세예요. 다시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은 전지전능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엑수시아예요.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쓰시는 권세는 최선의 권세예요. 자,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살짝 실망이 되죠. 하나님, 목사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맥시멈 쓰셔야 되죠. 최대치 커피, 최대치 쓰셔야 되겠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는데 왜 최선을 쓰나요? 최대를 써야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 최선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최선이라는 단어 하나만 얘기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특징은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아빠의 특징은 최선을 다해요. 여기 결혼한 사람이 아빠, 승호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잖아요. 제가 압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 갔다가 밤에 병원 갔다가 12시 넘어서 집에 갔다가 꼭두 새벽에 또 회사 갔다가 이 삶을 지금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나요? 한 3주째 하고 있죠. 제가 병원에 가서 알아요. 여러분, 아빠의 특징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게 아빠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요새 저희 아들이 저를 굉장히 잘 알아보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얘가 자고 있다가 참 늦게 자가지고 일찍 재우는 연습을 이제 아내가 해가지고 9시 반 10시면 얘가 잡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 들어가는 시간이 그 시간에 못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얘가 자고 있을 때 들어가요. 굉장히 미안합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현관문 열는 디디디 소리 들리면 얘가 자다가 깨요. 아빠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얘가 디디디 하면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제가 문을 이렇게 살짝 방문을 열면 얘가 자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 아빠가 오니까. 네. 근데 제가 잘 자 이러고 문을 닫으면 얘가 항 울어요. 왜 우냐? 아빠가 놀아줘야 되는데 안 놀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놀아주는 건 엄마보다 과격하거든요. 좀 과격합니다. 쫙 높이도 들어주고 막 돌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아들이니까
과격하게 놀아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아마 예안이 마음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슈퍼맨 같을 거예요. 아빠가 못하는 게 없는 것. 아빠랑 놀면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아빠한테 울면 아빠가 금방 안아주고 슈퍼맨 같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조금 잘하면요.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오죠. 아빠 이거 사줘. 얘야나 아빠가 돈이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자녀는 내 아빠가 슈퍼맨 전지전능할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깨닫는 그 인식의 때가 와요. 그때 조금 실망해요. 우리 아빠가 다 해줄 것 같고 우리 엄마가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아닌 거야. 다 못 해주는 거야. 그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얘도 좀 실망하고. 자,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걔가 혹시 실망할지라도 걔가 조금 더 잘하면, 아니 좀 많이 잘하면, 아빠가 전지전능하진 않지만 언제나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오겠죠? 여러분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눈이 뒤집힙니다. 부모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내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키웠다는 원망도 있고 상처도 받았지만 그걸 깨달으면 얘가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내 경험했던 것을 단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죠? 광야의 특징. 결핍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이것도 모자르고 이것도 모자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라요. 결핍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광야의 40년에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른 이 40년의 삶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주시죠?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뜨거운 햇빛에 고통하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추우면 불 기둥으로 감싸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광야가 아예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맥시멈 엑수시아의 권세를 쓰실 수 있는 분이면 광야 한가운데 갑자기 성이 지어져야죠. 망망한 그 사막을 걸어갈 때 갑자기 하나님의 엑수시아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서 낙원으로 바뀌어서 어마어마한 리조트로 쫙쫙 보여야죠.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좋은데 사막이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절대적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쓰시는 것은 최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이에요. 권세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자녀가 아니죠. 자녀라면 고난이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자녀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예한이가 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름 지금은 모르지만 목사 아들로서의 고충이 있겠죠? 고개 심히 끄덕 있겠죠? 있을 거죠. 어려움이 있겠죠. 제가 이해 못하는.
있을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이면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없지 않습니다.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녀이면 고난이 있는 것인데, 인생이면 광야가 없는 게 아닌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딱 있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원망이 막 이 안에 하나님께 풀리지 않은 어떤 단단한 응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막 토해져 나올 때 원망이 아니라 갑자기 누가 나를 그렇게 지배했는지 성령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셔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갑자기 뭉클해지기 시작해요.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이걸 이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 틈새를 이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를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이 40일 금식의 기간 동안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저희가 읽은 게 너무 굶주려 계신 예수님께 이 돌들로, 유대 광야는 돌밖에 없어요. 진짜 풀 한 폭이 없단 말이에요. 이 돌들로 배고픈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분께 이 돌로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유혹이죠. 그죠? 한 끼만 금식하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그분께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굶고 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엑수시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재정으로 궁핍함을 누리고 있을 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웃긴 얘기지만, 그런 예가 좀 웃기지만, 우리가 재정이 없어 어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돈 뭉치가 떨어뜨려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고 계시는데 돌을 빵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엄청난 유혹이 찾아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건 유혹이 아니에요. 이건 유혹도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고 계신 예수님한테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유혹도 아닙니다. 이거는 더 엄청난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장 3절 다시 보여주세요.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여러분, 우리 안에 유혹과 시험거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습니까? 더 줄여주세요. 우리 교인들 귀 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 안 도와주고 계신데 주님, 내가 주님 자녀 맞나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태국으로 가신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데요. 가서 진짜 수년을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왜 보내신 거죠?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간증에 설교에 이런 얘기 하시네요.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버지 맞나요? 여러분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아빠라며요. 내 자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유혹이. 여러분 예수님한테 마귀가 이걸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빵 한 조각 가지고 예수님 유혹. 아이고. 여러분 마귀 대단한 애예요. 빵은 유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없어서 결핍돼서 없을 때 광야에서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랄 때 그 모자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어렵냐면 네가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네 아빠잖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걸 들고 이걸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고 하나님도 그 능력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할 때 예수님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40일의 금식 기간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을 신뢰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지만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최선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내게 최대치 안 주냐? 오늘 끝나고 다 최대치 커피 졸리죠? 최대치 커피 먹어야 되겠습니다. 최대치를 안 주냐? 왜 맥시멈을 안 주세요? 왜 내게 엑스시아를 안 쓰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어려워요. 왜 확 안 열어줘요? 이쯤 되면 길 좀 확 열어주고 이쯤 되면 확 좀 부어주고. 여러분 혹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버지를 믿어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분의 길은 최선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걸 자꾸 파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걸 자꾸 파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네 기도 듣는 거 맞아? 야 목사님 그 설교가 맞아? 맨날 희망 고문만 하는 거 아니야? 계속 그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장사가 없죠? 계속 맞으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맞고 있으면 여러분 권투할 때 훅, 어퍼컷, 스트레이트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죠? 잽이죠. 이거 계속 맞는 거예요.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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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건드리지 않아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귀가 계속해서 이걸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맞아? 신앙생활이 너에게 신앙생활이 너에게 뭐가 능력이 있어? 예수 복음의 실제가 있는 것이야? 여러분 오늘 모든 마귀의 거짓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이 유혹에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말. 이 신뢰가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계세요?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자녀에게 최선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꾸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내 마음을 바꿔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남의 마음을 바꿀 때. 여러분 남의 마음을 바꾸는데 막 걔가 안 되는데 막 우겨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마음을 바꾸는데 그 사람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막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될 때가. 그러나 여러분, 나 개인에게는 이런 거예요. 나 개인에게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꿔야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로 하나님 정말 너에게 최선이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예 주님, 내가 아버지를 시험하지 아니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말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기분을 바꾸는 것이죠. 얼굴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의 밭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버지를 신뢰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3번 다 사용하신 것이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열면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열면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이 믿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는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와,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진짜 봐야 될 책이 산더미. 누가 계속 자꾸 책을 갖다 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봐야 될 책이 산더미예요. 여러분, 설교 한 장을 제가 적을 때 그냥 내가 아는 게 써야지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걸 계속해서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해야 될 건 너무 산더미인데 몸이 너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목요일에 큐티를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떠나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에, 제가 금요일에 큐티 예배 때 잠깐 얘기했죠. 버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도망갑니다. 같이 갔던 애가. 몸이 힘들어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씨가 너 버가에서 뒤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라. 여러분, 제가 몸이 힘든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마가 요한은 몸이 힘들어 도망갔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딱 들릴 때, 보일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날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원망 안 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 믿음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왜 원망 안 했는 줄 아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시간인 것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아빠로 가야 하는 거니까, 그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 몸이 너무 힘든데 왜 좀 쉬라고 안 해주시나, 이게 아니라 내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을 마음속에 느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정씨가 너 몸이 너무 힘든 걸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가야 하는 그 시간에 대한 내가 너를 지지한다, 응원한다 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이 느껴지기 때문에 원망이 안 나요. 여러분, 말씀을 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최선이라는 것이 믿겨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최선이 있어요. 광야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최선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 성경탐구 40일에 빨리 등록하라는 얘기죠. 자리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2명이 했어요. 2명이. 몇 자리 없어요.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자, 이게 뭘까요? 말씀의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또 하나 있는 것.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죠. 자, 이거 다 연결할 거예요. 뒤에.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하실만 하거든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이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하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아버지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저 이거 깨닫고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거절한다고 하는데 은혜가 돼요. 여러분 아버지는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거절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절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거절당한 거죠. 근데 그건 우리의 판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우리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절받은 것 같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했을 때 제일 마지막 하나님께 들으심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거절한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닌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분을 십자가라는 길로 인도하셨지만 부활이라는 최선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거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거절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보십시오.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뭐라고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을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최선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맡기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말씀과 기도를 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풀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최선의 권세를 누리고 경험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최선이 그닥 큰 것 같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은 작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작지 않죠? 십자가는 전부죠. 십자가는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최선이 작지 않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오늘 기도하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접한다는 말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 과거예요. 시제가. 단순 과거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단순 과거에 한 번으로 내가 자녀가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영접한 때가 있으시죠? 그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접은 단회적이에요. 단순 과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다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피스티오가 이렇게 써요. 피스티오신.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현재 분사예요. ing입니다. ing.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과거의 단회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아버지로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여전히 내게 계속적인 믿음, 오늘도 진행되는 믿음. 하나님 결핍되고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행되어지는 믿음. 오늘도 내 안에 계속해서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 한 번 믿고 끝이 아니라 이 피스티오 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 드리시겠습니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힘을 들이시고 그분께 높임을 들이시고 그분께 기회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